가르침의 진정에 의지해서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견해, 정견에 대한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두 주에 걸쳐서 10가지 업에 나타나는 바른 견해하고 8정도에서 말하는 바른 견해, 그 다음에 맞지만 이까야 9번경이죠. 정견경에서 4단계로 알려주는 바른 견해, 세 가지를 알아보았고, 오늘은 순서에 의하면 먼저 드린 교재에서 이어지는 견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순서인데, 요번 주에 좀 재미있으면서도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한 가지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을 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수업을 이어가려 합니다. 뭐 사건이라고 해도 뭐 그냥 우리 공부와 관련돼서 크게 보면은 바른 견해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어봐야 되는 이야기, 이렇게 보아야 될 거예요. 오늘 나눠드린 교재를 잠깐 보겠습니다. 요 문서가 이제 어저께 작성한 거다 보니까 그저께라고 나온 게 사실은 지난 화요일이에요. 그저께 대구법회에는 우리 교단의 위숙다 스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위숙다 스님께서 빨리어로 이름을 쓰시니까 그 위숙다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을 직접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위숙다. 위숙다 스님이거든요. 숙다라고 하는 말이 깨끗하다, 청정하다. 그러니까 청정, 이렇게 써야 되겠죠, 청정. 청정이란 말이거든요, 숙다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죠? 위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살려서 보면 위숙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위가 어떤 의미죠? 혹시 이부분님 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입바산 할 때 위잖아요. 뭐 그렇게도 쓰고, 그렇죠. 뭐 무슨 뜻일까? 위. 알았네. 요 위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안 계시나요? 그냥 바로 설명. 알다 아니에요? 아니, 윗바사나 할 때는 위라는 말은 접두사고 빠사나라는 쪽에서 뭐 알다, 보다, 관찰하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위라고 하는 말은 접두사예요. 여기에서도 숙다, 청정이라는 말에 위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었는데, 보통 우리가 위라는 접두사를 분리, 분별 이런 의미로 쓰지요. 그러면 청정 이럴 때도 위, 숙다 이러면은 어떤 형태로 분리, 분별, 이러한 청정 이렇게 이해하게 될 건데, 위숙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강조의 의미를 가지는 접두사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강조하니까 아주 청정한, 잘 청정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 그 대구법회에 아주 청정한 우리 교단의 스님께서 다녀가신 거예요. 이제 우리 법부님들도 보통은 위라고 하면 분리, 뭐 해체, 분별 이렇게만 알고 있다가 갑자기 주님 오셔가지고 위라는 말은 강조의 접두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니까 약간은 이제 어정쩡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곁들여서 말을 한마디 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죠. 첫째로
요 위라고 하는 말과 관계해서 보면 위자나띠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요. 위자나띠거든요. 어떤 의미냐 하면 자나띠라는 게 알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래서 알다. 위라고 하는 게 뭐 분리, 분별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위자납디라는 것이 분별해서 안다, 분별해서 알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요 말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 그 불교 교리 안에 나타나요. 제가 지금 여기서 뭐 길어지니까 쓰지는 않겠지만 대략 이런 정도입니다. 우리가 저기 안입이 설신의라고 하면 육내입처 아시죠? 색성향 미촉 법하면 육외입처거든요.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하면 거기서 안식 내지 의식에 6가지 식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6가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요 3가지가 만나는 현상을 삼사화합 촉이라고 하죠. 촉하면 경험이 완성된다 해서 느낌이 생겨나요. 그러면 요 생겨난 느낌을 상이 중간에 개입하는, 내면에서 상이 개입하는 가운데 위자나띠 한다. 요거 분별해서 안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요거를 누가 분별해서 아냐 하면 내입처 외입처의 감각작용에 의해서 생겨난 식, 윈야나가 위자나띠 해요. 식이 느낌을 상의 개입하에 분별해서 안다. 그러면 분별해서 아는 결과로 니아나라고 해서 알미 생겨난다. 이렇게 돼요. 이게 되게 좀 비슷해요. 윈야나. 요거 식이거든요. 식이 이렇게 생겨나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위자나띠 해요. 그래서 경험된 거, 수를 분별해서 알아요. 상의 개입하에. 그러면 니아나라고 해서 요 니아나가 여기에 있죠. 요 위가 여기에 있죠. 대략 그 비슷한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 내면에서 인식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것을 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요런 나의 내면 이야기를 설명하는 가장 중심에 위자나띠라고 해서 분별해서 안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위숫다 스님이 나는 아주 청정한 스님이요 라고 당신의 이름을 설명하실 때 제가 이제 이 위라고 하는 말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좀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위자나띠, 방금 설명드린 그런 분별해서 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 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분리한다, 분별한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해체라는 의미도 쓰고 그러죠. 하여간 보편적인 위의 의미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윗바사나라는 말이 나와요. 윗바사나. 윗바사나 무슨 의미죠? 윗바사나에 대해서 아시는데? 알아차림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기능은 사띠고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사띠하는 거죠.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사띠라는 기능을 힘있게 해서 일상의 삶에서 만호를 제어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윗바사나의 영역하고 사띠, 알아차리는 영역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윗바사나라는 이해하다. 그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수행을 이야기할 때면은 누구나 윗바사나를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수행처에 가든지 윗바사나 수행한다고 말하잖아요.
그 윗바사나가 무슨 뜻이냐 이거라. 관찰해서 이해하다. 관찰해서 이해하다. 아마도 빠사나라고 하는 단어하고 위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된 걸 거예요. 사실은 사전을 찾아보면 빠사나라는 단어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윗바사나로 직접 이 조성을 단어를 해석하지는 못하고 윗바사띠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요 윗바사나사띠라는 동사의 형용사형 뭐 이렇게 이제 윗바사나라는 말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요거 구분해 보는 것은 여기서 구분을 해봐야 돼요. 빠사띠라고 하는 동사가 하나 있고 여기에 위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는 거예요. 빠사띠 알다, 보다, 이해하다 뭐 이런 의미로 사전에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요 위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만 알면 윗바사띠가 설명돼 있죠. 그러면 요렇게 하는 거라고 윗바사나라는 수행은 설명이 되겠죠. 자, 이제 요 위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응? 잘. 네? 분리. 지금 이제 어머님들 말씀도 그거예요. 결국은 요 의미로 쓰일 것이냐, 요 의미로 쓰일 것이냐. 아무래도 둘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그동안 책을 통해서 공부할 때는 분리한다라는 의미로 윗바사나를 한국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 수행소에 가시면 윗바사나 한다 하면 뭐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떼어내서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해체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죠. 근데 얼마 전인가 우리 교단 회의 중에 우리 이사장 스님, 그러니까 진영 스님께서는 윗바사나의 위가 분리라는 의미만 갖는 게 아니라 여기서 위는 강조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요. 요거 사실 뭐 제가 기억만 갖고 하는 이야기니까 잘 몰라요. 저기 이따가 진영 스님 오시면 뭐 글을 보여드리든지 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셔요. 정말로 윗바사나의 위가 강조의 의미로 쓰인 것인지. 근데 이제 일단 저는 제가 그 회의 자리에서 들은 대로 위가 강조의 의미로 윗바사나에는 쓰였다. 요렇게 기준해서 한번 이 얘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위가 강조다. 그러면 이제 윗바사띠 어떻게 되나요? 분리해서 보자. 저만큼 떼어놓고 보자. 해체해서 보자. 이런 의미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강조니까 뭐 잘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잘 안다. 잘 본다. 잘 이해한다. 요것의 형용사형이 되고 빨리어에서는 이제 이 형용사가 또 그 결과의 명사 형태로도 같이 쓰여요. 그러니까 윗바사나라고 하는 것은 잘 봄, 잘 암, 잘 이해함.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잘 관찰함. 이런 의미로 윗바사나 이해할 수 있겠죠. 요 얘기를 두고 오늘 나눠드린 교재의 첫 페이지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저께 대구법회에는 우리 교단에 위숫다 스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위숫다 스님입니다. 스님은 청정을 의미하는 숫다에 강조를 나타내는 접두사 위가 연결된 단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보태었습니다. 1. 위자나띠는 알다는 의미의 자나띠에 분리를 뜻하는 위가 연결되어 분리하여 알다, 즉 분별해서 알다가 되고 2. 윗바사나는 윗바사띠의 명사형인데
빠사띠는 보다, 발견하다, 알다, 이해하다 이고 위빠사띠는 강조를 나타내는 접두사 위가 연결되어 관찰하다, 직관하다, 투시하다, 분명하게 하다, 통찰하다, 통찰력을 얻다, 선관하다. 그러니까 선의 상태에서 보다 그런 얘기죠. 선관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위파사나는 보다, 알다의 의미를 강조하고 명사화되어 잘 봄, 잘 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혹 위파사나의 위를 분리를 뜻하는 접두사로 이해하여 해체하여 보기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파사나의 의미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는 해석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위가 가지는 두 가지 의미를 통해 위파사나를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부산법회에 앞서 위파사나 금정선언을 방문하였는데 선언 강판을 읽은 길 가던 사람이 저를 보고는 스님, 위파사나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위파사나 금정선언 앞에 서 있으니까 간판이 있잖아요. 그 간판에 위파사나가 쓰여 있는 걸 보고 지나는 사람이 저한테 스님, 위파사나가 뭐예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루 전 법회에서 그 의미를 되새겨본 덕분에 본다, 관찰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빠사나에 잘이란 의미를 가지는 위를 연결해서 잘 봄, 잘 관찰함의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잘이라는 말은 나와 세상, 즉 존재를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보아내는 것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 참 묘하게 화요일날 이 얘기를 했는데 수요일날 길가에서 만난 사람이 저를 보고 위파사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뭐 이게 아는 경우하고 모르는 경우가 다르겠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알고 있다 해도 사실은 되새겨 놓지 않은 상태에서 불쑥 물으면 답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묘하게 1년에 한번 물어볼까 말까 한 그 일이 어저께 우리 법회에서 짚어본 그걸 오늘 물어보더란 말이죠. 그래서 위파사나의 의미를 잘 본다, 잘 관찰한다 라는 것으로 설명을 해줬고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만 말해도 잘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지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잘 보는 거, 잘 관찰하는 거 요렇게 말해주고 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는 게 잘 보는 걸까? 요거 기왕이면 좋은 측면만 보는 거. 요즘 말하는 뭐 긍정의 효과 이런 얘기도 하죠. 요런 게 잘 보는 걸까? 그러면 살아가면서 무조건 안 좋은 거는 보지 않고 좋은 것만 골라서 보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잘 보는 걸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부처님이 알려주는 잘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죠.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다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잘 보는 거거든요. 아무리 긍정의 효과를 말하면서 나쁜 거는 보지 말고 좋은 점만 보도록 애쓰십시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부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잘 보는 것은 좋다 나쁘다의 상대적 개념을 떠나서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그대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요거 여실직연이라는 말을 쓰죠. 실제와 같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실제, 사실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존재를 상나가정인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인 줄, 고정된 알맹이가 있는 것인 줄 이렇게 보는 것은 존재를 오해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힌두교의 교리에서는 아트만, 신의 분신 이래가지고 상나가정을 존재의 실상으로 알려주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거
사실은 사실 아니다. 존재에 대한 오해다. 그 오해 때문에 우리 삶이 괴로움을 만든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존재의 실상,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무상고 무아가 나오는 거죠. 무상고 무아. 뭐예요? 항상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꾸준히 이루어지는 거. 요 하나의 상태가 요대로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존재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조건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결합의 결과로 하나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요거 그렇게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조건이 변하면 따라서 변할 수 없다 라는 요 사실을 부처님은 무상하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무상하다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들에 표현하자면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실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조건 지어진 거는 어떻게 해요? 그저 조건이 뭐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결과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웬만큼 내가 노력을 하면 이 결과를, 그러니까 조건을 제어해서 결과를 내가 원하는 상태로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것은 조건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많은 조건들이 결합해가지고 하나의 결과가 만들어지고, 그 무지무지하게 많은 각각의 조건들 또한 그 밑으로 무지무지하게 많은 조건들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하나의 결과라는 것은 이 결과가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각각이 또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또 그래요. 이래가지고 이 조건의 관계라는 것은 웬만큼의 노력으로는 제어가 되지 않는 조건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라는 것은 어떤가요? 조건 지어진 것이다, 조건 따라 변하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 조건 관계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서 이게 정말로 웬만해가지고는 내 능력으로 그 조건이 제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조건 따라 변하는 거, 조건을 내 맘대로 제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달리 말하면 이 생겨난 결과에 대해서 불만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상태를 못 만드니까. 요런 무상하다라는 현실 때문에 불만족이 일어난 요거를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괴로움이죠. 괴롭다라고 하는 게 꼬집어가지고 아파! 요것만이 괴로움이 아닌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치는 일체의 불만족이 바로 괴로움이죠. 부처님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하고 나면 이렇게 조건 지어진 것이다. 조건의 다양함 때문에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무상하고 괴로운 것을 신의 분신인 본질적인 거라고 할 수 없다. 무아죠. 이렇게 이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것으로 부처님은 존재하는 것의 실상을 알려줘요. 뭐 우리가 뭐 저기 삼특상 이렇게 배우는 것이 무상고 무아죠.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에 공통된 특징이 있다, 특성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무상고 무아가 이런 의미죠. 아무튼 그래요. 위파사나라고 하는 요거 잘 보는 거예요. 잘 관찰하는, 그러니까 잘 관찰된 결과를 만들기 위한 나의 노력, 요 수행을 위파사나라고 하죠. 이때 하여간 잘 본다, 잘 관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보는 것이다. 물론 이것도 뭐 우리가 뒤에 한번 좀 공부를 하자면 표면적으로 배워서 아는, 사실은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상나가정이 아니고 무상고 무하다라는 것을 알아요. 요거 원래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나의 내면의 번뇌를, 내적인 경향성의 병듦을 완전하게 치유하면 그 완전히 치유된 내적인 경향성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 그대로 인식 과정에 개입하는 요것이 무상고 무아의 근본적인 의미죠. 그게 완성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아라한이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아라한이 되기 전에도 우리가 그걸 실현을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그거를 내면에서 완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나의 삶이 아직 이루지 못한 거는 내비두고 상나가정적으로 살지, 이래가지고 괴로움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1차적으로 무엇을 하나요? 공부를 하는 거죠. 배움을 통해 가지고 참으로 부처님께서 존재하는 것은 상나가정이라는 오해의 상태를 벗어나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실상으로 대해야 된다. 그래야 내 삶에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요걸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린 그걸 배웠으니까 내면의 경향성까지를 완전히 치유하는 일은 두고두고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하더라도 우선은 우리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급한 대로 우선 배워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삶을 바꿔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표면적으로도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요 존재의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행위하는 가운데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오해 때문에 괴로움을 만드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불자의 삶이다. 그러나 이것이 표면적인 알매에 의해서만 사라져가지고는 지속되지 못하죠. 힘이 없죠. 그러니까 우선은 표면적인 알을 통해서 삶을,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바꾸지만 여기에 사마타 위파사나 그 앞에 사념처가 토대가 되겠죠. 이런 수행의 힘에 의해 가지고 내 내면에 있는 경향성, 그러니까 내적인 조건을 상나가정의 병금을 치유해 가지고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치유된 상태를 만드는 그것을 결국은 우리가 실현해야 되는 거죠. 그게 100% 실현되면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 하면 아라한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번뇌가 소멸되었다, 존재를 소멸했다, 아라한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이야기죠. 그래서 아무튼 윗바사나라고 하는 거, 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정확하게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수업을 시작을 일단은 이렇게 윗바사나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드린 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자고요. 잘 보는 거, 잘 관찰하는 건데 이때 잘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부처님이 알려주신 존재의 실상 무상고 무아로 대상을 내면에서부터 표면의 시각까지를 보아내는 것, 요것을 의미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요 이야기를, 요 글을 쓰면서 제가 사실은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를 좀 짚어보려고 해요. 좀 전에 봤지만은 이 윗바사나를 해체해서 보기라고, 그러니까 윗바사나라는 수행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잘 보는 거, 요렇게 접근해서 수행으로 나아가는 거 하고, 윗바사나는 해체해서 보는 것입니다, 요렇게 해서 접근하는 거는 아마도 그 수행에 대한 그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럴 때 해체해서 본다라고 하는 이 말이 좀 우리가 좀 한번 그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죠. 제가 여기서 뭐 강복 스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께 미리 제가 양해를 구하지만 제가 뭐 강복 스님에 대해서 어떤 무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초기 불교 이해라고 하는 강목 스님 쓰신 책 여러분 아시죠? 그 책에서 강목 스님께서 강조해 놓으신 표현 한 가지가 우리가 과연 그 표현에 동의하고 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표현을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비교해 봐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은가? 요런 점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 이게 하여간 3년쯤 전에 써놓은 글이에요. 조금 어설프기는 하지만 그냥 한번 좀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9월 20일 날 제가 문제를 하나 제기한 거고요. 요거를 우리 테라와다 홈페이지에다가 올린 글이에요.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초기불전연구원의 강목 스님께서 니카야의 번역 가운데에서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최근에 출간된 초기불교 이해에서도 반복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저로서는 딱이 아니라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애매한 뒷맛을 남기게 하기에 상가 스님들께 의견을 여쭙니다. 요약하자면 아래 인용 부분에서 말하는 위받자, 우리가 보통 알기로 분류하다, 나누다, 해석하다를 의미하는 위바작디의 형용사형과 위받자 와딘, 분별론자, 상좌부를 해체하여 와 해체를 설하는 자들로 번역하는 일에 타당성에 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제 한국 테라와다 불교 홈페이지에 올린 글입니다. 자, 거기에서 초기 불교 이해의 한 단락을 제가 적어놨어요. 3. 해체해서 보기. 이건 이제 초기 불교 이해의 말씀입니다. 이미 본서의 앞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초기 불교 교학과 수행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해보라면 저자는 주저없이 해체해서 보기라고 말한다. 해체라는 용어는 이미 초기 불전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 영감이 가장 뛰어난 분으로 칭송되는 왕기사 존자는 부처님을 부분들로 해체해서 설하시는 분이라고 찬탄하고 있다. 여기서 해체는 위받자를 옮긴 것이다. 그리고 이 위받자라는 수로는 빨리 3장을 2600년 동안 고스란히 전승해온 상좌부 불교를 특징 짓는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위받자 와딘, 해체를 설하는 자들이라 불렀다. 게다가 초기 불교의 기본 수행 용어인 윗바사나야말로 해체해서 위, 보기, 아사나이다. 이하 초기 불교 이해 213쪽 이하 이랬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이제 스님 말씀이 이거예요. 상좌부 불교 이랬지만 우리 진영 스님께서 이런 표현 안 좋아하시죠. 테라와다는 원줄기로서의 테라와다지 이게 부파 불교라고 불리는 상좌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단은 테라와다 밖에서는 테라와다를 하나의 부파로 간주를 해서 상좌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 상좌부라는 말을 쓸 때 사실은 분별설부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2600년 동안 고스란히 전송해온 상좌부 불교를 특징 짓는 말 이러면서 위받자 와딘 요러고는 요 위받자 와딘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해체를 설하는 자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보통은 이게 분별설자들, 분별설부 이렇게 이제 쓰이는 말이죠. 그러면서 위받자 와딘이라는 말을
해체를 설하는 자들이라고 해석을 하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알아본 윗바사나 요 윗바사나를 어떻게 풀었느냐 하면 위를 이제 분리의 의미로 본 거죠. 그래서 윗바사나 초기 불교의 기본 수행 용어인 윗바사나야말로 해체해서 보기이다 라고 풀어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요거는 이제 초기 불교 이해에 나와 있는 그대로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나누다는 의미를 해체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야 당연하겠지만 행여 나누다는 의미보다 해석하다라는 의미가 위바작디를 대표하는 의미라고 한다면 해체하는 것만이 해석하는 것의 모든 것인지는 쉬 동의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질문을 여쭙는 것입니다. 검토하시어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교단 선배 스님들, 선후배 스님들 좀 의견을 주십시오라고 제가 이제 요청 글을 올렸는데 3년 전에 요거에 대한 답을 제가 받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 요 글을 올리고 나서 이틀 후에 제가 스스로 우리 카페에다가 글을 하나 만들어 올렸어요. 자, 이런 이유로 저는 동의하지 못함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위바자와딘 이것을 해체해서 보기라고, 그러니까 해체를 설하는 자들이라고 해석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요런 이제 글을 하나 적어 놓은 건데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맞지만일까요? 99번이 수바의 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이 경에서는 첫째로 제가자는 바른 길, 착하고 건전한 것들을 성취하지만 출가자는 바른 길, 착하고 건전한 것들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바라문의 교리와 이 제가자의 생활은 많은 활동, 많은 기능, 많은 처리, 많은 시도를 하므로 많은 과보가 있다. 그러나 출가자의 생활은 적은 활동, 적은 기능, 적은 처리, 적은 시도를 하므로 적은 과보가 있다는 바라문의 교리에 대한 견해를 묻는 바라문 청년 수바에게 부처님은 여기서 부처님이 이제 이 단어를 직접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분별한 뒤에 말하는 사람, 위바자 와도, 위바자 와다라는 단어의 그 주격이에요. 위바자 와다입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일방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전제한 뒤 1. 제가자이건 출가자이건 올바른 실천의 길에 들어서면 그 올바른 실천의 길을 원인으로 바른 길, 착하고 건전한 것들을 성취합니다. 그리고 제가자의 생활이 실패하면 적은 과보가 있고 성공하면 많은 과보가 있듯이 출가자의 생활도 실패하면 적은 과보가 있고 성공하면 많은 과보가 있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스스로를 지칭하시는 분별한 뒤에 말하는 사람, 위바자 와도가 해체를 설하는 자라고 번역되는 것이 타당한가를 여쭙는 것이 앞의 글에서 제가 제기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강목 스님께서 말씀하시듯 해체는 불교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보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45년, 즉 29에 출가해서 35에 부처를 이루고 80에 돌아가실 때까지의 부처로서의 생존기간 45년간을 오직 모든 것에 자성과 공성만을 보며 살아가셨을까요? 시설된 것, 빤야띠, 개념화된 것과는 무관한 가르침만으로 제자들을 이끄셨을까요? 시설된 것으로서의 사람들의 일상의 삶에는 무관심하셨을까요? 수바의 경에서 부처님이 말하는 위바자 와도가 해체를 설하는 자라면 제가자와 제가자의 생활 그리고 출가자와 출가자의 생활은 각각 어떻게 해체되어서 1. 제가자이건 출가자이건 올바른 실천의 길에 들어서면 그 올바른 실천의 길을 원인으로 바른 길, 착하고 건전한 것들을 성취합니다. 그리고 2. 제가자의 생활이 실패하면 적은 과보가 있고
성공하면 많은 과보가 있듯이 출가자의 생활도 실패하면 적은 과보가 있고 성공하면 많은 과보가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주시게 된 것일까요? 이 경전을 통해 저에게 이해되어 오는 위바자 와도 등 제가자와 제가자의 생활은 이러하고 출가자와 출가자의 생활은 이러하다라고 단정 짓지 않고 오직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한 가지 목적을 기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해 보니 1. 제가자이건 출가자이건 잘못된 실천의 길에 들어서면 그 잘못된 실천의 길로 말미암아 바른 길, 착하고 건전한 것들을 성취하지 못하게 되고 올바른 실천의 길에 들어서면 그 올바른 길의 실천을 원인으로 바른 길, 착하고 건전한 것들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과 이 제가자의 생활이 실패하면 적은 과보가 있고 성공하면 많은 과보가 있듯이 출가자의 생활도 실패하면 적은 과보가 있고 성공하면 많은 과보가 있다라고 하여 출가거나 제가의 신분보다는 행위에 의해 성취 여부와 과보의 많고 적음이 결과된다고 분별, 이 문제에서는 이런 접근이 답이다라고 퇴실했죠. 분별하여 설하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도 위바자 와도에 이어 나는 그것에 대해 일방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지요. 별표 하나 넘어가고요. 자, 예를 들자면 짱끼의 경, 맞지마니까요 95번 경입니다. 짱끼의 경에서 바라문 청년 까빠티까가 전자못담하여 입으로 외워서 서로 전하는 옛날 성직자들의 성전 구절을 담은 경장에 의거하여 성직자들은 그것에 관해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결정적으로 규정하였는데 이것에 대해 존자고따마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그 규정에 대한 근거가 되는 5가지, 요건 이제 요 경전에서 짱끼가 제시하는 5가지예요. 믿음, 취향, 전승, 상태에 대한 분석, 견해에 대한 이해가 두 종류의 과보를 가진, 잘 믿음이 가더라도 그것이 공허한 것, 거짓된 것, 허망한 것이 되기도 하고 잘 믿음이 가지 않더라도 그것이 실제하는 것, 사실인 것, 진실한 것이도 되기도 합니다 등을 보여주며 진리를 수호하는 현자라면 이것은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진리의 수호로부터 진리의 궁극적 성취에 대한 시설, 방식까지를 설하시는데 이런 방법이야말로 분별하여 설함의 참된 의미인 것으로 저에게는 이해되는 것입니다. 해체해서 보는 것이야말로 무상고 무아를 체득하는 방법이요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 부처님께서 활용하신 방법이라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과 테라와다 불교를 지칭하는 위바자 와도를 해체를 설하는 자들이라고 제한적으로 단정 짓는 것에는 동의하지 못하여 이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랬는데 그 위에 밑줄 친 부분 있죠. 해체해서 보는 것이 정말 분명할 것 이렇게 말한 부분을 3년 전에는 제가 그렇게 배워 알고 그렇게 이해를 했었지만 저는 지금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별표 있죠. 이 문장에 대해서 지금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에 작성한 문장을 그대로 소개하기 위해 수정하지 않은 것 이랬는데 3년 전에는요. 위바자나를 저도 어떻게 알았냐 하면 당연하죠. 뭐 저도 많은 교재들을 통해서 위바자나가 분리라는 의미의 위가 쓰여서 위바자나가 만들어진 말이다라고 배운 거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은 저는 이제 위바사나를 분리라는 위로 보지 않고 잘이라는 의미, 강조의 접두사로 보게 되니까 지금은 이 표현에 제가 적은 표현이지만 제가 지금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아무튼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했어요. 존경하고 애쓰시는 강목스님께 불경하고자 뭐 이런 글을 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교를 보는 매우 중요한 시각에 대한 차이가 있어 저의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니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랬거든요. 아무튼 3년 전에 제가
이 이야기 해체해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좋은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온통 초기 불교, 근본 불교 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꿰뚫는 하나의 길이 있다면 해체다. 이런 식으로 해체만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설하는 것은 뭐 그렇게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글로 적었던 건데요. 뭐 요새 와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분명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파사나가 결코 해체해서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니카야가 알려주는 수행의 체계를 보면 위파사나는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바른 삼매에 들고 바른 삼매에서 여실지견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 사마타 위파사나를 통해서 삶을 완성하는 번뇌를 소멸하고 아라한을 성취하는 그 자리의 수행법이고 그 수행법이 결코 해체해서 보는 그런 방법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현재로서는 제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도 불교를 대표하는 말 위파사나를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한 가지.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위바자와다 분별해서 설하는 자, 분별한 후에 설하는 자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뭐 이거 이제 한문으로 말하면은 분별설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요 부분이 테라와다를 대표하는 말로 사용되어 가지고 뭐 테라와다를 부파라고 부르는 이해하는 쪽에서는 테라와다 불교를 분별설부 이렇게까지 대표적으로 쓰는 말인데 이 분별설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해체해서 보는 것, 해체해서 설하는 거라고 우리가 고정되게 받아들인다면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이 우려되어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여간 위파사나 위스타 스님 이야기에서 위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 위가 분리를 말하는 건 말이 아니고 강조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요것과 관련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위파사나와 위바자와딘, 위바자와다라는 특히 분별설자라고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페이지에 제가 앞에서 사용했던 경전부를 다시 적어드렸습니다. 분별한 뒤에 말하는 사람을 뭐 앞에 읽은 거니까 뭐 반복은 안 하겠지만 일단 맞지마니까요 99번 수바의 경에서 부처님께서 직접 하여간 당신을 칭해서 말하죠. 두 번째 단락에 있어요. 세존께서 말하는 청년이요. 그것에 대해 나는 분별에 대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위바자와다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밝히고 그 분별한 뒤에 말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분별설자라는 것이 해체해서 말한다라는 이러한 해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의미를 담고 있구나라는 거 아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왓지야 마띠하 경이라고 안구따라니까야 열의 모음의 94번째 경이에요. 요 경전에서도 여기서는 사실은 부처님이 스스로 당신을 위바자와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신자입니다. 이 왓지야 마히따 장자라는 이가 이교도들하고의 대화 과정에서 이교도들이 부처님을 비방하는 어떤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이제 적어드렸어요. 나중에 읽어보셔요. 부처님을 비방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외에 그러니까 이교도들에게 부처님을 옹호해서 하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세조는 분별설자입니다. 잘 분별해서 설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대들이 지금 이렇게 비방해서 말하는 그런 분별되지 않은
말을 설하는 분이 아닙니다. 요렇게 이제 그 부처님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뒤에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 제가요 외도 유행승들을 만났는데 이러이러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 이렇게 부처님을 옹호해 드렸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부처님이 장하다 참으로 잘했다 이러면서 칭찬해 주는 경전이에요. 요 경전 맨 끝에 가서 한번 보면 이 왓지야 마히다 장자가 떠나고 나니까 부처님이 이제 비구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경이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입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왓지야 마히다 장자가 물러간 뒤 오래되지 않아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법과 유에서 오랜 세월 때가 적은 비구일지라도 왓지야 마히다 장로가 외도 유행승들을, 자, 중요한 표현이죠. 이치에 맞게 논박한 것처럼 이와 같이 외도 유행승들을 이치에 맞게 논박해야 한다. 요거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대로의 논리를 세워가지고 또는 부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 아니게 부처님에 대해서 흉을 본다. 뭐 이러면 제자들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어떤 제자들은 공부하지 못해서 누가 부처님을 가짜로 사실 아닌 것으로 흉을 보고 있는데도 부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인지를 내가 몰라. 그러니까 마음에는 안 들어도 뭐라고 반박도 못하고 우물쭈물 아무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다가 돌아오죠. 이거 사실은 우리가 최근에도 한국 사회에서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100명이 모여 있어도 교회 다니는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떠들면 100명의 불자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돼. 왜? 모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이게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대로의 교리를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대로의 믿음에 대한 알미 있잖아. 그 알매 기준에서 불교를 비방을 하는데 불교를 모르니까 불교 신자이면서도 그죠? 우리가 불자이면서도 가르침을 모르니까 저 사람들이 입장에서 우리를 비방하는데 대꾸를 못해.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한 절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반은 교회 다니고 있어. 뭐 이런 꼴이 오랜 세월을 두고 한국 불교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좀 더 심한 경우로 치자면 이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사실 아닌 것을 만들어가지고 부처님을 비방하잖아요. 불교? 야, 불교 믿어봐라. 어찌 될까? 이러면서 두려움을 조장하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 가르침을 배우지 못해서 공부하지 못해서 무장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 가짜로 비방하는 데에도 아무런 대꾸도 못해. 그냥 그런가? 나는 그래도 절이 좋아서 절에 갈래. 요게 스스로 방어하는 요런 삶을 사실은 우리가 오랜 세월 살고 있죠. 그런데 부처님은 지금 이 경의 마무리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그죠? 외도 유행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면 마치 왓지야 마히다 장자가 그들을 이치에 맞게 논박한 것처럼 그대들도 비구들도 그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치에 맞게 논박해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잘 배워가지고 누가 어떤 식으로 우리를 공격해도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힘있게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그대가 잘못 알고 말합니다. 또는 그대는 그렇게 알고 말한다 해도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 삶의 현실이 아닙니다. 사실 아닙니다. 라고 해서 가르침 그대로의 사실을 들이댐으로써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이치에 맞게 논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이교도로부터 보호되어서 훌륭한 불자로서의 삶을 잘 유지해야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가르침을 모르고
가르침을 모르는 그들이 참으로 이러한 이치에 맞는 논박을 들어보니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참으로 부처님 가르침이 내 삶의 현실이구나. 내가 내 삶의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이제 길을 바꿔서 나도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야겠구나 라고 해서 논박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사람들이 절반쯤은 공부하러 법회 오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참으로 불자 아닌가? 훌륭한 불자, 공부한 불자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 경전들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오늘은 그냥 재미있는 하나의 사건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윗바사나가 분리를 의미하는 접두사가 아니라 강조를 의미하는 접두사다라는 점에서 윗바사나 고유의 의미를 찾아본 거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위바자와다 또는 위바자와딘 해서 분별설자 부처님 스스로 나는 분별한 뒤에 설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이 의미를 부처님을 정의하는 이 비중 있는 의미를 그냥 단순히 해체해서 설하는 자 이렇게 뭐라 할까요? 하나의 편중된 의미를 기준한다 할까? 요렇게 기준하는 것은 우리 공부의 올바른 길을 안내하지 않는 것 같다. 바르게 이해합시다라는 이야기를 설명드렸어요. 원래는 하여간 아직까지 우리가 니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견, 바른 견해의 이야기를 한 줄을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위파사나 위바자와다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한 것도 중요한 바른 정견을 세우는 일이죠. 그러니까 바른 견해 공부의 일환으로 오늘은 짧은 이야기를 하나 한 것으로 하고 오랜만에 이사장 스님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좀 일찍 맞춰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본 주제를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오늘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셔서 삶이 향상으로 이끌어지도록 경쟁력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윗바사나 하십시오. 저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우리가 강목선은 하는 수가 맞는 아니요, 그렇게 보실 일은 아니고요. 네. 선생님, 저 맞췄습니다. 맞췄습니다. 사실은 강목 스님을 많이 존경해요. 그리고 제가 요만큼이라도 공부할 수 있는 힘은 강목 스님, 대림 스님, 또 전재성 박사님 이분들께서 번역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번역에 의지하고 원전을 보태어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저는 강목 스님이나 대림 스님, 전재성 박사님 이분들한테 고마운 사람이지 그분들을 불편하게 할 입장은 전혀 아니에요. 이번에 보니까는 불가차를 이번에 법회 하는데 보니까는 그거는 이사들이 상자 불교를 이번에 마시맹상센터에서 한 걸 갖다가 쭉 설명을 하시더라고. 그거는 상자 불교를 하는 건 강무 스님은 상자부 불교를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있겠구나.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